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키시며 다시 복음 전파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는 그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과 실망, 좌절, 실패를 이기고 다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큰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크게 놀라 무덤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은 실제였지만 두려움은 그 사실 앞에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로는 불신으로 인해 부활의 능력을 제한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침묵할 일이 아니라 선포해야 될 진리이며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직접 그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믿음 없던 자들이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지만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의심한 자, 실망한 자, 실패한 자 상관없이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의심으로 인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도 다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세상으로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 전파의 자리,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능력은 전파되며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그것이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오늘 나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세 가지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용기, 의심보다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삶.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반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치들과 세상의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의심과 또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그 부활의 능력이 또 단지 우리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